우리 2007년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세계적 오페라 가수, 테너 가수죠. 우리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세 명의 이 테너로 유명했던 우리 플라시도 도밍고,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이 파바로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누가 단연히 으뜸이었냐면은 세계적인 테너로는 그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얼마나 이 고음을 갖다가 잘 내는지 무리 없이 고음을 내고, 그 다음에 탁월했기 때문에 오페라 가수였고 또한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무대에 설 때마다, 무대에 입장할 때마다 이 매니저에게 항상 말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툭 하면은 오늘도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최고의 테너 가수인데 매번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 최고의 테너 가수도 무대에 공포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기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올라갈 때마다 항상 들고 다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손수건이었대요. 노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땀이 흐르겠죠. 땀이 흐르고 긴장되니까 이 땀을 닦으면서 이것을 의지한 거예요. 이것을 항상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 퍼포먼스를 하는 줄 알았대요. 항상 저 손수건은 퍼포먼스다. 그래서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생각할 때 이 상징적인 이 물건이 수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그리고 이 초반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서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무대 저 끝에다가 대못 좀 박아달라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대못을 부르고 노래를 했던 거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수건을 붙들고 또한 그 대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고, 또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최고의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성악가로 대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지금 이 현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틀림없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코비드-19 가운데, 지금 이 2차 또 코로나 이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절로 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툭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툭하면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려서 드디어 이제 70년이 되면은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이제 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딱 돌아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솔로몬 때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것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몰려오느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상황을 봐도 환경을 봐도 두려움이 싹 몰려오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말씀 보니까 그러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기 보세요.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과 황폐한 환경이 그 사람들을 또 두려워했겠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든 나라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일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때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 사람 혹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얼마나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요즘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아이들이 학교 보낼 때도 기도하고 보냅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뭐 가면서도 기도해요. 돌봐주시옵소서. 뭐 일하는 일터에서도 기도합니다. 보내고 나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더라.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어떤 부류가 도대체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때 딱 가니까 그곳에 이방의 크고 작은 강대국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 여러 민족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야,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도착했는데 언제든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 공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착하니까요. 그곳에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 아수르는요.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통혼을. 그리고 혼혈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원주민처럼 그곳에 자리 잡고 딱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 이제 재건하러 왔는데 혹시나 우리에게 갈등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급습하면 어떡할까?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막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손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첫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두려움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보세요.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택할 때에 그 두려움이 다 물러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현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현상을 바라봅니까? 이 상황을 바라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한 것은요. 두려움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옵니까? 엄습해 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그 터에 집에 세우고 여러분 자체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대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 34장에 이제 야곱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야곱은요, 형하고 이제 회복을 합니다. 형을 겉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다 가지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생하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형의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사는데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 디나가 집에 있으면 되는데 산책을 하러 나간 거예요. 산책을 하러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 세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겜 남자를 만나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이후의 소식이 더 끔찍합니다. 이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생을 갖다가 그 끔찍한 일을 행했어? 세겜? 그 추장 아들이야? 그리고는 가가지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우리 동생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은 꼭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면은 꼭 할례를 받아라. 이래 놓고는 할례를 갖다가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할례는요, 남자의 그 표피 끝을 다 자르는 거죠. 그리고요, 자르면 3일째가 되면요,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근데 웬일입니까? 딱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경험해 봤으니까 3일째 되는 날 제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그날에 탁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세겜의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복수한 거죠, 한마디로. 할례를 빌미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동생을 성폭행했다고 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자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야곱이, 야, 너희들 왜 그랬냐? 다른 방법을 구해야지. 너희들에게 끔찍한 엄청난 일을 행했냐? 죽음의 공포가 오늘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와 이 야곱 전 가족에게 막 오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그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두려우면은 지금 우리 가족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세겜초 사람들의 숫자가 다 모이고 공격해 온다면 우리 이 혈통은, 야곱이라는 혈통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여러분, 지금 사회적인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엄청난 언론이, 뉴스가 전반적으로 한국을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지 몰라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그래, 이런 상황이니까 너 있잖아, 주변 친지들 다 끌어모아. 그리고 군사력을 좀 준비해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싸워야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싸워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창세기 35장, 이제 34장에서 35장 딱 1절에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시하는 대안은요, 절대 그런 인간적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이치해 봤습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대안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만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죠.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면서요, 우리가 철저히 모든 것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제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자로 부름받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만들 수 있잖아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여전히.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항상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6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구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여인들이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막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와 12사도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을.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요 모든 교회 행정은 다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더 심해져서 우리가 못 모일 수 있죠.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만들 때에 여러분 다른 것 뭐 안 해도요, 핏대 세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뭐 손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부흥 안 될 줄 알았어요. 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올인해야지만 될 줄 알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 필요 없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왕성하며 더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코비드-19이 점점 심해질수록 우리는 지금 혹시 약화되지 않는가? 영적인 일에 혹시 우리가 주저하고 지금 예배가 약화되지 않는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대인들을요 좀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요? 아직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 유대인들에게 참 본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회당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죠? 10명이 탔어요? 그럼 10명만 되면요 바로 회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어버린대요. 없으면요, 지을 자리가 없으면 큰 건물을 그냥 통째로 사버린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를 타도 안 돼요. 운전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난 죄 짓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요 아예 차를 안 몰게 해서 그 해당 주위에다가 집을 탁 장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걸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 그리고 안식일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다른 거는 배울 점이 없어도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일 중심의 신앙, 회당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 중에 이런 학자가 있는데요. 유대인 랍비 콜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안식일에 유대인을 지켜주었습니다.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더만 신앙의 정신 때문에, 안식일의 신앙 때문에 유대인의 삶이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세상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을 펼쳐 읽었다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들어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먼저 예배 회복을 했으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한 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한 것을 철저하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내 눈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시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66권 누구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주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서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성경이요, 라틴어로 돼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성경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절대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읽으면 안 돼. 또 성경을 읽기 좋도록 또 번역을 해도 안 돼. 이 성경은 성직자나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이 성경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로마 가톨릭이 변질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도 팔아버리고 뭐 갖가지 타락과 변질되는 모습, 그 속에서 누가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항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가 웬일이냐 하면서 방방문을 붙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화형에 처하고 그러면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이 준 성경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준 이 성경 한 주 동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준 책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펼치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성경 사랑하십니까? 아멘. 요즘 우리 주님의 등대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이블 오디오. 뭐 가다가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사명이 이거 꼭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골방에서 들어야 돼. 그리고 철저히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에 3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녹음하면서도요, 저는요, 한자라도 틀리면 안 돼. 저 얼마나 제가 철저하게 녹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녹음하고 나서 글자가 빠진 적이 있어요. 보니까 글자 하나가 없어. 야, 심사숙고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40대 정도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뭐 그냥 집에서 읽으니까 나가서도 성경책을 또 연이어서 읽고 싶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여기서 눈물이 점점 글썽글썽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맺히더만 눈물이 쭉 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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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눈물이 더 보이더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신사 이분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더만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콕 잡아주면서 손을 성경책 읽는 이쪽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내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분은 왜 땡큐 하면서 이분은 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손을 잡고 뭘 이렇게 주는 걸까? 그리고는 그분이 돌아가면서 땡큐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제 가셨으니까 이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다 펼치니까 100불짜리 지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신사는 그 성경책을 읽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 젊은이에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인이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이 젊은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청년을 바라보면서 해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100불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복조입니다.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런 분도 있구나. 근데 이 성경책을 읽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요즘 여러분 한번 저 맥도날드에 가보세요. 성경책 보시는 분 혹시 보셨나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다 스마트폰 들고 뭐 그렇게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공공장소에서 그냥 막 1시간, 2시간. 저희 자녀들도 이게 미안하지만 제가 창피하게 그렇게 스마트폰이 영화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성경책만 읽으면 제가 50불을 주고 싶어요. 우리 세 자녀 어느 순간 읽으세요. 네, 저축해서 어느 날 내가 급습할게요. 내가 딱 선물로 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설책보다 따분한 책으로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시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디에서 답이 나와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유튜브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 말씀보다 제 말보다 누구 말을 많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네. 설교 1시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1시간 보면요 거기에서 더 보화가 캐나 넣을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은 그 청소년들이 막 뜨겁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청소년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근데 웬일입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뛰면서 막 눈물 흘리는데 정작 얘기하라는 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무리 막 감정은 뜨겁고 감성은 불이 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해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감성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불이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메신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지금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는 만큼요, 깨달은 만큼 우리는요,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 왜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신분이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에 그의 소유, 그의, 이야, 내가 너를 불러내는 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프라이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나이만큼 읽고자 우리 부단히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의 영적인 리더로, 거목으로 하나님 써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초막절의 정신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하나님께는 옷도 신발도 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풀과 지프로 이동식 텐트를 광야 시절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지켜주셨지. 아니, 우리를 지켜주셨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막. 이런 걸 짓는 거예요. 이렇게 큰 하우스가 있어도요, 7월 15일만 되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텐트를 그대로 친다고 합니다. 지프로, 그 다음에 풀로, 그 당시 그대로 구해놔가지고 거기서 만들고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낸대요. 초막에서 남정네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과거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되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구원은 했는데 너 과거까지 그랬는데 나 미래까지 인도해 줄게.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베네셀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감사와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그거 다 용납하시면서 한번 신부 삼으시면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몇 달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어떤 분은요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장래까지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네. 40대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설교하는 어느 날 이제 얼굴에 마비가 온 거예요. 이 마비가 오니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렸냐면요.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왜 나에게 귀 뚫린 종이라고 하지?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 종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종들은 귀를 딱 송곳으로 뚫으면은 영원토록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큰 은혜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비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구나. 그래, 하나님, 내가 이제 귀 뚫린 종으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가 뚫리면은요, 이제 주의 종이 되면은 세 가지의 이제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요지부동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귀 뚫린 종이 돼서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송곳으로 귀를 뚫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를 것이요. 둘째, 어디를 가도 평생 주의 종, 목사라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요. 셋째,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이 뭐예요? 이후로 영원토록 나는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귀 뚫린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리라.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줄까요? 주님의 것인 우리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는 것은 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여, 힘들수록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여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내가 과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장래까지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코비드-19 이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린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우린 괜찮은 것은 우린 부활하잖아요. 뭐 그렇게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 갖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갖고 많은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신앙,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려올 때도 물러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손 들고요. 주님은 나의, 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 힘든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육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 근심했던, 두려워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듣지 않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아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문에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